마태복음 7장 7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대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 할 정도면 이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주의 종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구할 것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그래 너 이거 필요하지 써라 이게 주신 아닙니다. 이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죠?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시가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그 지하에서 물산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건 물론 개중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라 하니까는 한 가지 옛날 선배 목사님들 예화가 한 가지 생각납니다. 옛날 왕 시절 때 신하가 왕에게 입을 크게 벌려서 왕이 상급을 드릴 때 왕이 됐답니다. 네 신하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뭘 넣어주냐면은 금은보화를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사람은 작게 들어갈 것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서 가만히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내가 입을 크게 벌려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뭔가 보이지 않고 나한테 느끼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시고 들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오리 사탕이라고 있어요. 아주 주먹만한 큰 거 있어요. 그거 하나씩 얻어보는 재미로 크리스마스 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욕심이 좀 있어요.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보자 하고서 친구 스위서 저녁마다 2년 동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린 것들이 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것만도 기도해요. 어린 것들이 와서 저녁마다 와서 옛날 교회 다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한 높이 떨어졌어요. 끼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루를 깔아놨기 때문에 걸어가면 삐그덕 막 소리 난단 말입니다. 그 밑에 바람이 엄청 올라와요. 그 어린 것들이 추운데 겨울에 가서 묻고 앉아서 기도 달지 모르면서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하다가 그냥 쭉 슬슬 일어나서 묻고 그냥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쁘게 보셨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 쳐놓는 것들아 뭐이 춘디 기도하라고 이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데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때가 되니까는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주여. 그래서 저는 집회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손잡고 막 넓은 그 초원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예수님 손잡고. 그랬더니 깨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근데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 가고 나 혼자만 있어요.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 꿨냐? 예. 얘기 한번 할 수 있거냐? 예. 그 얘기 쭉 했더니 내일 예배 시간에 좀 네가 얘기 좀 하겠냐? 그래. 간증을 하겠냐? 이게 얘기 오늘 우리 시대 얘기하면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들을 내가 본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는 온 교인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무엇 필요한지 크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내가 만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거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빼고서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내 생각 또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 기분대로 붙였다 떼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옛날에 주의종들의 말씀이라면은 어딜 가든지 주의종이라 하면은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방공선 어디 가서 목사라 하면은 욕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종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을 보는 데서 인간들의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살다 보니까 시중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 배신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35살 먹어서 풍으로 썼을 때 의술은 안 된다 했고 나설 수 없다 했지만은 내가 밤마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나를 만나주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찾아갔더니 그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려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믿어요.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물론 용서하셔요. 단 어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듣게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서 또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회개했듯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께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은혜스럽게 아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골 사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마 실감이 갈 겁니다. 놈 담장에 애호박이 주렁주렁 열더래요. 이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애호박을 보면서 하나 뚝 따가지고 가슴에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놈의 거 따서 감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콧노래를 주렁주렁하는 응원을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콧노래를 부르며 가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버리지 못하면 이와 속의 권사님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목회하기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지하실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쨌든 성도는 많지 않지만은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축복이더라고요. 어느 작은 도시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불타는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술집에서 불러대는 노래소리로 인해서 주변이 무척 시끄럽답니다. 교회 역시도 술집에서 불러대는 노래소리의 소음 공해로 인해서 매일같이 시달려만 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견디다 못한 교회는 전 교인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술집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특별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술집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망하여 문을 닫고 떠나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전 교인들이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였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교인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작전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술집의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매상이 오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때요?
문을 닫게 되었더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주인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교인들이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술집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술집 주인은 교회 목사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도를 하여 장사에 타격을 입혔으니 이에 손해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힘으로 인해서 개척교회 목사는 술집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이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렇게 잘 되던 술집 장사가 망하다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하며 반대 주장을 하더랍니다. 이때 재판장은 이 어려운 문제를 신중히 심사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인즉슨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음, 개척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음.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으시니 이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도록 하시오 하고 판결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규정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갖고 내가 뭐 다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불신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이 될 때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매달림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해서도 하나님께서 옆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죽으시지 않고 샛별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돌아버리고 가라 했는데 뒤돌아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뿌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큰 꿈과 큰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집사 시절 때만 해도 각 기도원에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기도하던 자리가 풀이 무성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려면 내쫓아요. 대전에 보면 영주기도원이라고 아주 대전에서는 근교에서 대전 근방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도원이에요. 제가 어느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성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근데 종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좋아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천정이 주저앉아요. 네. 도깨비만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도 기도하기에 그것이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지. 그 주인이 누구냐면 서울의 무슨 교회 목사예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입니다. 능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물질이나 권력,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네. 옛날에 전쟁이 전쟁 중에 총알이 빗발치듯이 그런데 우리 아군 병사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소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용기 있는 자를 가서 전우를 끌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요. 왜? 잡아다 죽으니까. 그런데 얼마큼 시간을 지났는데 한 병사가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랬더니 한 병사가 가서 그 전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이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할 때는 안 나가더니 왜 갑자기 나가게 됐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뒤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시간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전쟁에 태어난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 병사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실 걸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에게만 허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응답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수만 명의 고아를 가르치며 양육한 위대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아이들 모일 게 없어서 기도를 하겠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모일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다수가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배식할 준비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접시를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는 고아원에 차가 수십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느 큰 잔치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음식이 어마어마한 음식이 다 버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왕 버리려면은 고아원에 갖다 주셔서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럴 걸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거 구하라 이거야. 찾으라 이거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또 무슨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이 일어나더니 문을 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못 들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광 목사가 와서 문을 두드린 모양이에요. 문 안 뚫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문 두드리고 열리잖아요. 문을 잠가놨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잠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문을 잠그는지 모르지만은 문을 두들기 소리가 나서 열었지. 그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더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을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개척교회 목사는 그는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세상에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된 장사가 망해서 나간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목사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고 느끼며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도 무슨 효소 같은 거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효소를 먹어서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잘 삽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 얘기를 못할 망정 효소를 먹으니까 영이 맑아진대요. 영이 맑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것할 거니까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 들자고 막 그냥 말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저는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종들이 없을 것 같죠? 제가 집회를 가서 보니까는 수두룩해.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먹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먹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백날 천날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사셨는지 도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으로 비가 안 오면은 동네에서 막 비 오게 해달라고 이상한 거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전교인이 나와서 기도를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전교인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러 가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우산을 들고 오니까 이 장로님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왔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우산을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구이 어디 가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비 올 텐데 왜 우산 안 가져가요? 자,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 준비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그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어린아이를 봤다면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은
비가 올 걸 믿고 우산을 챙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전체 너무나 잘 알아요. 앞서 간증을 했듯이 내가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은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홍모세에게 베풀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삶을 살아야죠. 만들어 나가야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가 이와 같이 자식에게 베풀 줄 알거늘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더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중에 참 저는 그 말씀이 참 무서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묻고 계시는 그 말씀에 저는 참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보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간은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라 이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공경에 들 때마다 예수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면서도 환경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선 원장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예배를 마치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영환 목사님께서 주님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해 드렸습니다. 조은규 목사님, 가정의 목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김근순 목사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사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그 손길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그 손길에 물질이 맞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망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도 축복하옵소서. 망한 자에게 꼬주점 꾸지 않게 하시옵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궁핍해서 근심하며 아버지께 부딪히고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망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시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목회자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재단 위에 예수 사랑교회 위에 오늘날 이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도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세를 가지러 그러면 성경의 것을 유시하면서 불같은 성경의 세를 가지러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 가지러 유시하는 불같은 성경을 유시하면서 아바바바 설명을 세를 하나님의 세를 가지러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축복하옵소서. 불같은 성경의 것을 가지러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축복하옵소서. 불같은 성경의 것을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위시하면서 귀한 그 감사해서 아버지